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라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리에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읽으신 창세기 26장은 어제 들으신 말씀에 이어 평화를 사랑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준 이삭 이야기의 후반부입니다. 26장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삭은 25장에 나오는 야곱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복을 얻기 위해서 배고파하는 형의 불리한 상황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또 이 다음 장인 27장에서는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는 모습을 보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며 복을 쟁취하는 모습을 한창 이야기하는 중간에 이 평화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복을 누리는 이삭 이야기를 갑자기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며 묵상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인 25장에서 야곱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복을 얻기 위해 형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또 27장에서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 또한 자신이 속인 것과 같이 똑같이 삼촌 라반에게 여러 번 속임을 당하게 되고 또 천사와 씨름 끝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음으로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 야곱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사기꾼과 같은 그런 속이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장자의 복을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므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는 삶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삶을 변화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이 변화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이삭 이야기가 불쑥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6장의 이야기에서 이삭은 야곱에 비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화를 사랑했고 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물을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겼을 때에도 그는 다투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고 또 이런 일들이 몇 번씩 있었지만 그는 결코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삭이 화평을 추구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6장 5절에서 이삭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갈등을 피했던 이삭의 믿음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리브가와 야곱보다 훨씬 더 신실한 믿음으로 보입니다. 아니, 분명히 그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믿음이 더 좋아서 복을 받았다는 것을 결코 이야기하는 것에 중심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야곱의 믿음보다 이삭의 믿음이 더 좋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면 이삭의 이야기가 더 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속이며 살아온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고, 또 야곱의 이야기에는 구약 이야기들의 특징인 극적인 반전이 있으며 또 그 분량 또한 이삭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약삭 빠른 야곱이 복을 받은 이야기와 성품이 좋은 이삭이 복을 받은 이야기를 함께 읽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가는 주체가 인간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복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삭과 같이 성격이 온유하지 않고, 또 모든 사람이 야곱과 같이 약삭빠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든지, 그래서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확실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고나고 길러진 성품이 온유하지 않은데 하루아침에 우리의 성품을 온유하게 뜯어 고칠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성품이 야곱과 같이 열정적이지 않은데 내 마음대로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복을 받기 위해 의지해야 하는 것은 나를 바꾸기 위한 내 열심이 먼저가 아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중심을 잡아주기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3, 24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삭이 화평을 추구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시고 다른 어떤 인간적인 이유가 아닌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브엘세바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인해,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연약해서 넘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 연약한 부분을 보며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악으로 넘어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서며 그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전한 순종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기에 우리의 선함이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그 복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뜯어 고치실 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사기꾼뿐만 아니라 이삭과 같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증거해주고 있으며,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함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야곱과 이삭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25장은 하나님의 복이 담긴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에서와 그에 비해서 그 장자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26장에서도 이삭은 새로운 우물을 파며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마침내 평화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성취로 당당한 모습으로 바뀐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삭이었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우물이라는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블레셋 원주민들을 피해 다녔던 이삭이 이제는 당당하게 블레셋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다. 더 이상 나를 쫓아내지 마라.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성취라는 복을 경험함으로써 더 이상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이 아닌 당당한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속이며 살아왔던 야곱 또한 그가 복을 쟁취하는 방법이 의롭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의지했을 때 결국에는 삼촌 라반 앞에서 당당해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약속의 복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또한 의롭다고 느껴질지라도 나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참됨의 영원한 사랑을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약속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세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브엘세바를 포함해서 26장의 이야기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과 같은 사람이든지 야곱과 같은 사람이든지 우리가 어떤 연약한 성격을 가졌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에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변치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선한가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순종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부모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해서 부모님께 용서해달라고 당연하게 요구하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보여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복을 당연히 받고 누리고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것은 그 용서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당한 모습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용서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담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당당하게 그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연약하며 넘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또한 당당하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을 다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먼저 예수님을 통해 증거된 사랑을 믿음으로써 그 의로운 옷을 입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용서의 복을 받은 자로서 큰 용서를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설 때에 비로소 그 은혜를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으며 진정한 사랑을 나누며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힘만으로는 결코 진정한 사랑의 연합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은혜로 말미암는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 끝을 알 수도 없는 우주와 같이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사랑에 형언할 수 없는 영역을 향하여서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떼어나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세상에 전파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